네, 우리 오늘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성모성으로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길 위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행운의 7이라고 하죠. 오늘 일곱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날, 특별히 오늘은 빛의 신비 2단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크게 환희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고, 이제 빛의 신비로 우리가 넘어왔다라고 지난주 그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목을 제가 빛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공생활을 만 가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고유하게 우리 예수님의 공생활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예수님의 공생활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해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조금씩 더 들어오시는 그 움직임으로 예수님의 공생활을 좀 이해해 보았으면 싶어요. 첫 번째 세례가 더러운 물, 우리 죄스러운 물, 우리 죄를 씻은 물, 그 물에 죄를 짓지 않은 그분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을 하시면서 깨끗하고 맑은 것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인데, 그 방식,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 접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당신의 얼굴은 우리처럼 더러운 냄새 나는 그런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우리 곁으로 한 걸음 다가오시는 것이 이렇게 깨끗해, 너는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깨끗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하고, 깨끗한, 우리로서는 참 낯선, 우리로서는 참 꿈은 꾸고 있었지만 우리와 다른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오래된 냄새가 가득히 배어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당신이 이렇게 되게 다가온 거예요. 이 다가옴, 이게 우리로서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여 다가오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럼 따뜻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다가오면 우리 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찬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온다라는 게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하고 부끄럽고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이제 좀 좋은 곳으로 저를 데려가기를 원해요. 힘 있는 당신이 나를 이런 어두움 속에서 건져주기를 원해요. 여기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나에게 다가오고 사랑하고 하는 표현하는 거 좋지만, 실은 우리의 기도의 주제라든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이제 여기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나의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기를 원해요. 이집트 땅이 아니라 새로운 가나안 땅, 거기로 우리를 좀 끌고 가주시기를 원해요. 그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청했던 바이고, 우리 자신도 지금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 여기를 어떻게 수습해서 사는 것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당신만이 아시고 당신이 정말 주권을 발휘하여 새로운 삶을 해낼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확 건져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우리 사실은 그런 거 원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방식이 바로 그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 장이 아니라, 너무 내가 익숙하고 너무 내가 좀 벗어나고 싶고, 바로 그 내 삶의 한 복판으로 당신이 오셨다라는 게 한편에서는 기쁘고 또 한편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뭘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이렇게 얽혀 있고 저렇게 얽혀 있고 내가 이렇게 벗어나기 힘든 어떤 그런 질곡이라고 하죠. 나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그 한복판으로 당신이 오시겠다라고 하니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하고 우리는 사실은 좀 한편에서는 불안하고, 당신이 오셨다라고 하니 한편에서는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은 좀 복잡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게 그냥 죄를 씻은 그 물로만이 아니라 조금씩 더 깊이 우리 안으로 다가오셔요. 이게 공생활을 특징 짓는 하나의 방향이에요. 이 두 번째 단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 안에서도 할 텐데, 두 번째 단은 무엇이죠?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음식이 떨어졌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음식이 이렇게 가득하게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첫 번째 흥겨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기적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많이들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적이 우리 삶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이 기적이 또 굉장히 재미있고, 재밌다라기보다 굉장히 위안이 되는 것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당신께서 표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하니까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적이 우리를 더 위로하는 큰 힘은 비록 당신께서 힘을 쓰실 그때가 아닐지라도 정말 매달리면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당신의 힘이구나, 당신의 사랑이고 기적이구나 하고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을 떠올리니까 이 빛의 신비 2단 그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술로 바꾸시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나도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면 필요할 때 비록 당신의 뜻에는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어찌되었건 큰 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더 오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가 잘 보았듯이 비록 당신의 때, 당신의 방식 또는 당신의 뜻과 어그러져 보이는 때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 함께 같이 뭉쳐서 함께 간다라는 것,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 준다라는 것, 이런 귀한 그 체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당신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그 빛의 신비 3단은 좀 크게 뭉뚱그려 있지만,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요, 사실 좀 수없이 많은 다양한 그 표현들 가능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진복 8단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 선포의 이야기는 요약돼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감탄하는 내용이거든요. 진복 8단. 이건 또 진복 8단 할 때 좀 자세히 제가 세 번째 단 우리 기도할 때 나누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 이렇게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대목의 그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루카복음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또 온유한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등등의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정말 행복하다라는 세상의 기준과는 딱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반대예요. 자세히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일단 가장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꿈꿀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중에서 내가 대통령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꿈꾸는 분 계세요? 나는 이번 생에 대통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그걸 가지고 기도의 주제로 삼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그런 꿈은 안 꿔요. 왜 그러냐면요, 안 될 거거든요.
얼추 비슷하게 할 만한 것들을 꾸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게 막 간절하게 올라오고 이러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아인슈타인이 되겠다라고 여기서 지금 꿈꾸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욕구로 안 생겨요. 욕구로 우리가 어느 때 생기느냐면요, 가까이 보일 때 생겨요. 조금 도와주시면, 조금 힘을 주시면 이런 일들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좀 가능성이 이렇게 보일 때 욕구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막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돈은 많은데 마음만 가난한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이 뜻은 그런 욕구를 가지지 못하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욕구를 품을 이런 거를 가지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뜻해요. 뭔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욕구라는 것 자체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조건.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자라는 것을 뜻해요. 이런 사람이 뭘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면 딱 어울리냐면, 내가 축복하겠노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축복을 해 주실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 어려움들을 내가 좀 견디어내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차지하려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딱 이런 우리의 바람을 배반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표현을 쓰시려면 이때 이제 쓰는 그 히란 말이 있어요. 에올라게오라고, 축복하다라는 아주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히라보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어떤 말이 쓰이냐면 마카리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온전히 축복되어 있는 상태를 뜻해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뭐 발음이 조금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축복과는 거리가 먼 그들을 주님께서 복됩니다, 한없이 복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하신 거거든요. 줄줄이 나온 이야기는 다음번에 우리 할 때 그게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좀 나눌게요. 어찌됐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바로 그들을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왜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은 복됩니다 이 얘기 나오죠. 이건 더 끔찍한 얘기예요. 이게 관용구라는 거거든요. 지금 울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울고 있는 자라는 표현은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낸 자를 뜻해요. 그런 특정한 관용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복됩니까? 복돼요? 복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면 뺨 맞죠. 안 복돼요. 복되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강심장이길래 당신께서 이렇게 복되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강심장이길래? 이건 딱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흑인들이요, 싫어하는, 만약 제가 그렇게 흑인에게 얘기하면 이게 총 맞을 그럴 얘기가 있어요. 니거라는 말이 있어요. 니거, 깜둥이라는 뜻이에요. 흑인이 아닌 사람이 흑인에게 니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는 정말 총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끼리는 니거라고 불러도 돼요. 자기끼리는. 그러면 그냥 친한 이야기가 돼요. 야 깜둥이 하고 친구끼리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하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놀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감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건 당신이 딱 그 처지에 있다라고 아주 깊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의 신비에서 예수님께서 사도직, 자신의 사명을 하는 방향은 사람들 속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시는 방향이었어요. 빛의 신비 사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룩한 변모잖아요. 예, 하얗게 변모하셨어요. 여긴 참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 변모하셨다가 하얀 옷으로 정말 이 어떤 마전장이도 더 하얗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셨나요? 하얗게 했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진짜 주님은 어느 쪽입니까? 하얀 겁니까? 아니면 돌아오신 겁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변모한 거예요, 주님이? 우린 변모를 생각을 할 때 하얗게 변화한 것을 변모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잠깐 변하셨구나. 그럼 그걸 변모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당신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지금 우린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면 온 세상 시작부터 그렇게 흠없이 하얀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변모하여 당신이 모습을 바꾼 게 지금 뭐가 스캔들이냐면 우리의 모습 요 모양 요 꼴인 십자가를 곧 지게 될 더러운 먼지투성이인 그 모습으로 당신이 변모해서 사시는 거예요. 당신의 변모의 진면목은 우리의 저 깊은 우리의 껍질을 당신이 굳이 이 껍질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이 이 껍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는 이 거룩한 변모거든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아주 깊게 변모하여 더 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게 하시는 그분의 그 본 모습이 한없이 하얗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변모 사건이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 깊게 들어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변모를 통해서도 알려줘요. 마지막 활용 점정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속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오시게 되느냐면 빵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피가 되어서,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몸 안으로 아주 깊이 하나가 되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다 나누어서 함께 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빛의 신비, 당신께서 우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여정을 우리가 지금 기도 안에서 만나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큰 맥락에서 당신이 내 삶 안으로 이렇게 더 깊이 한 걸음씩 들어오시는구나. 우리는 구세주라고 생각할 때,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나의 질곡을, 나를 지금 여기에서 확 건져서 새로운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반대구나. 당신이 내 삶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정말 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구나. 나는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빵을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도 배고프고 내일도 배고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빵 쪼가리로, 음식 쪼가리로 내 안에 그렇게 깊게 힘도 없이 가난하고 가볍게 겸손하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얘져야 되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점점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신은 없네 라고, 너까지 있게 신이야? 너까지 이 비루한 삶을 지금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너까지 것 안에 그냥 빵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녹아버리는, 오늘 하루에 그 양식이 되어서 똥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이, 그게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신이야 라고 세상은 손가락질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더 깊게 한 걸음씩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빛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당신과 지금 만나게 되는 그 신비는 바로 이런 만남의 시간들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나의 기적을 지금 함께 안에 들어가서 우리 묵주기도를 하면서 이 가나의 신비 안으로 좀, 가나의 기적의 신비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적을 우리가 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삶에는 시시때때로 기적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리고 하면 기적이 우리 삶 안에도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우리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빛의 신비 2단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필요가 있어요. 기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나누고자 하는 그 기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거야 하고선 딱 나누고 싶은 바로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적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자녀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생애 안에서 내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신 분이라면 또 다른 분을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안에서 딱 하나를 남기고 딱 하나를 정말 세상과 나누고 남겨주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건 한번 지금 대답하지 않고 마음으로 한번 품어보세요. 내가 진짜 아이들에게든 또 누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하나를 만약에 내가 남긴다, 이것 하나만을 남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분들은요, 어떤 마술처럼 요술램프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기적을 행하는 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선 뭔가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요술램프를 하나 남겨줄까요? 아니면 건강을 남겨줄까요? 아니면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을 남겨줄까요? 뭐든 하여튼 우린 지금 뭔가 하나를 만약에 내가 남겨줄 것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도요,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추상적인 단어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 건져내기를, 죄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우리 신앙이 고백해요. 약간 좀 멀죠, 구원 이러면. 그럼 또 우리는 이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명,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신이 주시고자 했는데,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결국 우리가 좀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게 어떤 기적일까? 이거 좀 퀘스천 마크예요. 우리가 좀 기적을 남기고 싶은가?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기적, 이적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좀 당신의 사명, 전체 삶을 이렇게 또 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이 막 일어났던 거는 초반전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기적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기적이 사라지는 건 언제냐면 이제 사순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로 들어가면 기적이 사라지고 점점 사라져서 이제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기적이 막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없어요. 기적은 점점 사라들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기적이 시작이요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적은 정말 시작, 초반전에 조금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물론 그게 사소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떤 기적, 이적들이 점철되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중요함이. 그러면 내 삶 안에서 내가 특별한 기적, 그 힘을 지금 청한다라는 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가져갈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의심을 좀 가져봐야 돼요. 기적은 도대체 그럼 뭐지?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시시때때로 기적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기적을 어떻게 청해야 될까? 기적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우리 좀 물어야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가지고 우리와 무엇인가 대화를 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기적은요, 언제나 시효가 있는 짧은 이야기였어요. 이게 좀 약간 서글픈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병을 고쳐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병 걸려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다시는 병 걸리지 않고 하늘로 그냥 승천해 버렸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막 하혈하는 여인도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하나를 잃었던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또 그 장례하고 있다가 지금 벌떡 일으켜서 돌려줬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만화 영화가 아니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 그냥 안 죽었을까요? 하늘로 막 불마차 타고 다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아프고요, 또 병들고요, 그 중에는 피부병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인간의 삶을 살다가 인간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뭐야?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게 뭐 세세년년 한 번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로 끝장나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딱 온전하게 변화했다가 온전하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워요.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수많은 발현지들도 비슷해요. 기적이 막 불꽃처럼 일어났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역할을 다 하면 이제 더 이상 기적 안 일어나요. 아쉽고 슬프지만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요. 그럼 그거 뭐야? 거짓이었나? 아니요. 예수님의 기적도 그랬어요. 기적은 끝장나는, 당신이 마지막으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징표가 아니에요. 기적은 말이었어요. 사랑해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해 라는 말, 그때 그 순간에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사는 거지, 죽을 때까지 계속 내 귀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가 마치 이렇게 뭐가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병들고 아프고 죽어요. 그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당신께서 나에게 건네는 말과 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그때 그 순간에 당신이 나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이것은 손을 또 놓아야 할 때가 있는 여정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나는 기적을 보았어. 여기서 진짜 기적을 체험한 분이 있다 해도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기적을 보았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기적을 보았는데 왜 이러지? 하는 의심이 우리를 다시 또 담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기적도요. 기적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이고 가난함이에요. 기적은 이렇게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나가고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기적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적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기적은요, 기적을 꼭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은 놓아야 돼요. 여러분, 재물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복음 말씀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재물과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하였으니까 우리가 이건 뭐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요. 재물과 하느님은 당연히 그 두 개 같이 섬길 수 없죠. 그런데 이거 빛깔을 조금 달리해서 유대인들이 또 이 말씀을 하시던 맥락 안으로 들어가서 좀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때의 재물을요, 발을 바꾸어서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충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다시 번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감수성을 가지고 그걸 느꼈을 법한 마음으로 이 말을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느님이 주신 선물과 하느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느님이 주신 선물과 하느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 오늘 주제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요, 하느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하느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게 재물과 하느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그냥 하찮고 완전히 대별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인간 되게 살게 하는, 그리고 기적,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어요. 우린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냥 재물뿐만 아니라요, 관계들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굉장히 소중한 거 많이 있죠. 우리 삶 안에서 소중한 거 뭐 있습니까? 자식도 있고요, 다 있어요.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소명이 되기도 해요. 당신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지? 이걸 주셨잖아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걸 더 아끼고 사랑하는 걸로 사랑해야죠 라고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것과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그것은 놓아야 할 때 놓아야 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시 당신께 드려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 삶에서 주어진 어떤 것도 결국은 당신 것이고 돌려드려야 할 것이지, 내가 꼭 붙잡고 이거 마지막 날까지 이건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소중한 것도, 하느님께서 손대신 것도, 베드로 대성전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결국은 당신의 때에 당신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라면 결국은 돌려드려야 하고, 모든 것은 결국은 사라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원튼 원치 않든 받아들여야 하는 복음 말씀이에요. 하느님과 재물은, 하느님과 기적은,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럼 하느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새롭게 당신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어서, 나는 하나님 알아, 그리고 나는 그 뜻도 알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또 다 알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매일매일 새롭게 또 물어야 하거든요. 매일매일 새롭게 나에게 더 깊게 다가오시는 당신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때로는 내가 여기를 이렇게 붙잡고 주님입니다 라고 했다가 주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도 있어요. 이렇게 늘 새롭게, 때로는 위태하게, 때로는 불안하게, 그래서 다시금 눈을 뜨고 또 물어야 하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게 하느님이야 하고 해서 쟁취하고 달성하고 또 붙잡고 있고 감사하고 이럴 대상들, 이렇게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소나귀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기적은, 참 기적은 그래서 참 가난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고 그의 소명을 다했을 때 아낌없이 떠납니다. 재밌는 게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이 삶도요, 완전한 성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인들도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성인, 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인들의 삶 안에서 가장 위태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였어요. 하느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럼 하느님께서 직접 소명을 해주신 거예요. 저기에 교회를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소명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는 성인들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지으라고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이 교회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고 허물어야 할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 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허물 수 없어 가 되는 거거든요. 놓고 떠나야 하는 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대충 그럴 것 같죠. 야, 교회는 허문다고? 교회를 왜? 허물면 안 되지. 교회는 천년 만년 억년을 살도록 계속 둬야지. 주님의 때가 있거든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다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막 일구어 놓은 어떤 사도직을 주님께서 힘겹게 초대를 하셨어요. 진짜로 초대를 하셔서 왔는데 이제 떠나야 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소리에게도 마음을 잘 못 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이 귀하고 이 소중하고 이 중요한 것을 주님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끝. 더 이상 이거 뭐 없애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원수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소리가 아니에요. 식으로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새로운 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성인들이, 특히 하나님 체험이 깊은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가장 크게 도전되는 하나의 예들이에요. 경이, 놀라움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더 이 중요한 이 기적, 우리가 지금 체험하게 되고 간절히 청하게 되는 이 기적은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가난해요.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 삶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우리를 또 놓아주거든요. 기적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암을 고쳐주겠다, 정말 교회가 체험하고 있는 기적의 예라면 이런 식이에요. 암을 고쳐줘요. 열흘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당신의 그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고, 다시 이제 너는 네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다시 암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야기하는 기적, 교회가 지금까지 체험해온 하느님의 사랑과 기적이 이런 식이었어요. 다시는 암 걸리지 않고, 다시는 너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런 기적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실망스럽겠지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와 나누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린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다시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움인데 그 놀라움은 우리를 압도하거나 딱딱하게 굳은 징표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암을 고쳐주셨다라고 해서 그럼 10일 뒤에 다시 또 암이 오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너그럽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예요. 이 두 번째 특징은요, 돌봄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이라는 그 숱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셔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도 우리가 좀 보면 아시겠지만, 막 절박한 상황 안에서 주님께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필요로 하는 것들에 응답하셔요. 이렇게 돌본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우리 정말 누군가로부터 이 따뜻한 돌봄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기적이라는 것은 이 돌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따뜻해요. 그런데 감 잡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돌봄, 당신께서 돌보신 것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자랑할 만한 그런 방식의 돌봄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손을 댔어요. 내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
아, 당신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자랑이 안 돼요. 이게 당신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참 깊은 돌봄인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겸손한 돌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야, 뭘 그걸 돌봄을 받았다 그래, 그냥 네가 그거 정신 승리하는 거네처럼 보이는 그런 가난함이 있는 그런 돌봄이에요.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복음에 보면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보리를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쌀도 그렇고 이 나달들 이렇게 곡식들을요 손으로 비벼서 못 먹어요. 소화도 안 돼요. 그게 엄청나게 딱딱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게 무슨 뭐 과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벼가지고 털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죽 배가 고프면 그러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요, 만약에 기적을 막 행했어요. 이게 아픈 사람을 막 낫게 했다라고 시작을, 안수 한번 딱 해가지고 막 나았어요. 그럼 아마 제가 여기서 돈 모으는 거는 일도 아닐 거예요. 여기다 그냥 헌금통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옆에 이제 환자들 오면 뭐 손 하나 대가지고 막 낫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뭐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거예요, 아마. 예? 이 복음에 나온 대로 막 사람들을 그렇게 막 낫게 해줬다면 이게 그런 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요, 있는 거 다 가져와 봐 했더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었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그렇게 일으켜서 병이 막 그렇게 낫고 그랬으면 유력한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그냥 털레털레 왔겠어요?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갖다 주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상하죠. 그렇게 기적이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깨재재하고 배가 고프고, 기적이 그렇게 짜드락하니 멋진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뭔가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야, 저거 뭐 기적이냐 아니냐, 뭐래, 몰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떼먹쳐 다니면서 뭐 나았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행이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 무엇인가 위로받았고 체험하였고 무엇인가 깨끗해졌다라는 사람들한테만은 분명하죠. 희한해요. 유력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헤롯의 집안이라고 해서 가난한 그 병든 사람이 없었겠어요? 큰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병든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몇 명만 다 같이 모여 있는 데서 크게 한번 일으켰으면은 다 더 이상 배가 고프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들은 좀 가난하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 사람들이 변변치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참으로 깊게 체험했으나 옆에서 보기에는 뭐래, 몰라, 별거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볼까? 나 지금 사업해야 되는데 너 요새 실직했으니까 그거 가봐라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들, 군중이라고 불리는 오클로스들이 따라다닌 거였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기적을, 지금 가나의 이 기적을 지금 당신께 청한다라고 했을 때 짜드락하니 온 세상에게 지금 내가 나눌 만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세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딱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확고한, 너무나 깊은, 그냥 깊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 체험을 해서 반신반의였는데 내일은 더 깊어지고 모레는 더 깊어지고 클피는 또 더 깊어지면서 성장하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가난하고 겸손하여 성장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서 안에서 나와 있는 그것은 그냥 던져지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것으로 이렇게 주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주님은 항상 이 기적 속에서 우리의 참여를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가라 했으면 좋은데 꼭 물으셔요. 꼭 물으시고 꼭 무엇을 그가 정말 조금이라도 그 기적의 사건 안에서 함께 하도록 초대를 하셔요. 사실은 당신은 그냥 한가지게 혼자 일어나 가 끝, 그리고 나 바쁘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해도 뭐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들의 참여가 뭐 별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참여시켜요. 그들이 한 걸음을 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손을 잡고 당신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도록 초대를 하고 계셔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에게 입에 말을 넣어줘요. 틀린 대답을 하면 틀린 대답을 한 대로 또 바른 대답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물을 또 채우라고도 해요. 사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물이 없다고 그걸 못 만드셨겠어요? 물이 없으면 그거 못 만들었겠습니까? 당신이 그냥 가득 채워져라 했으면 다 채워져요. 물을 술로 만드시는 분이 그까지 그 물을 그거를 못 채워가지고선 그걸 하시겠어요? 그러나 당신께서는 바로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을 끊임없이 당신의 기적 사업 안에 초대를 하고 참여를 시켜요.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걷기를 당신이 원하고 계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청해야 하고 지금 사실 청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이 없으면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한 명도 여기서 지금 살아있지 못합니다. 우린 지금 기적적으로 여기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은 좁아. 이러이러한 게 기적인데, 지금 내가 여기 산다라는 건 그냥 하는 말이지 뭐처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사실은 우리는 감지할 것도 뭐 그렇게 민감하게 이걸 기적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오늘 이 순간, 이 들숨날숨의 이 짧은 시간들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의 첫 기적은 그냥 그때 한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으키고 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주님 저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신다면 계속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청하는 형식이에요. 기적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 기적에 우리가 기쁘게 깨어서 참여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주님의 기적에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면 우린 굉장히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주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삶이 아니야 라고 내가 믿고 실망하는 한 우리 삶은 좀 서글픈 삶이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빛의 신비 이단 가나의 기적을 같이 할 텐데, 나눈 그 말씀을 가나의 기적 안에서 조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기적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에요. 무엇보다도 넘치는 경의의 이야기죠. 포도주가 넘치고 있어요. 넘친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 삶 안에서 체험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굉장히 부족하게 느끼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관계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늘 하는, 주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는데 조금 덜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는데 조금 덜 주셨어요. 내가 어디도 좀 어디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 뭔가 조금 덜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관계를 주셨는데, 사람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 수도자들이라면 수도의 안에서의 우리 이런저런 관계들을 주셨는데, 선물로 좋은 관계들을 주셨는데 조금 부족하게 주셨어요. 이러저러한 관계들은 내가 도저히 수습 불가한 상태, 이런 관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체험이 지금 뭐냐면, 주님 참 많은 것을 주신 건 알겠는데 좀 가난하게 주셨습니다. 좀 부족하게 주셨습니다. 때때로는 제가 그 부족함이 너무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용감할 때는 이렇게도 기도해요. 좀 더 주십시오라고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팩트, 이 사실이 확인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넘치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신비를 묵상을 할 때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물동이를 가득 채웠는데, 이 물동이가 지금 복음에서 얘기하는 물동이가 두세 동이라고 하죠. 한 동이라는 게 이제 거기 이제 관습적으로 하면 성서학자들은 그게 한 동에 40리터라고 하니까 두세 동이라고 하니까 120리터 정도 되는 아주 큰 독이에요. 큰 독. 거기에 지금 120리터짜리 포도주가 지금 꽉 차 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건 뭐 아마 온 마을이 몇 날 며칠을 먹어도 될 정도로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아무리 잔치라고 해도 120리터짜리 포도주로 하면 이게 막 몇백 병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뭐 온 세상 사람들 다 먹일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차고 넘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차고 넘치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도주의 기적을 행할 때, 야, 오늘 그럼 많이 마셨고 이제 잔치도 끝나가는 판이니까 그러면 뭐 몇 병이나 필요해? 30병?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먹고 넘치게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당신의 기적의 특징이에요.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기적이 지금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하고 관상을 한다면, 나한테 지금 넘치게 주셨구나라는 이 넘침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돼요. 정말 넘치게 주셨나? 재물도, 관계도, 건강도 정말 넘치게 주셨나? 그건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아무래도 나는 이걸 넘치게 받은 것 같진 않아. 아무래도 완고하고 오래된 우리의 습이 그렇습니다. 늘 부족해요. 주님, 내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넘치게 받은 상태 안에서 아직도 부족함, 이거 너무 부족함, 이 부족함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에요. 이 본다라는 게요, 있는 그대로의 지금 봄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 안에서 넘치게 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보느냐, 아니면 부족한 것을 보느냐. 부족한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부족하고 더 부족하고 더 부족하고요, 넘치는 그분의 그 선물을 보는 순간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쳐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넘치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조금씩 더 넘칠 겁니다. 부족하게 보는 순간 조금씩 더 부족해요. 그래서 넘치게 포도주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넘치게 받은 이 포도주가 누군가에게서는 참으로 큰 기적이지만, 벌써 가나의 혼인 잔치 안에서도요,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서는 야, 이거 누가 갖다 줬대? 몰라. 과방장은 알겠지 등등,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하였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일꾼들 조금 알고, 과방장, 그러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조금 알고,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를 관상을 하면서 특별히 이 기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요, 우리가 그 체험, 목격자, 증언자, 그 기쁨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린 지금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크게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 그것도 넘치게 포도주로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세상은 뭔 소리야, 뭔 헛소리야, 네가 뭘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에 거슬러서 우리 자신은 그 증언을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은 할 수가 있어요. 돌봄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난감한 사태를 어루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감한 사태를 통해서 이제 과방장이던 일꾼이던 그 안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 자체가 지금 남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의 그 마음이, 예수라는 분이 지금 남겨져요. 우리 안에서도 어떤 큰 기적을, 어떤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삶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진짜 백이 기적들은요, 5월 5일 날 내가 암을 낳았다 해서 암만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금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남겨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나의 삶을 건드리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만이 남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남아야 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 안에서 돌봄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포도주라는 건 먹고 마시고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천년만년,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독은 깨져서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 포도주 말라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네. 그것은 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보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체험한 자들의 마음속에 남겨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적을 당신께 청하고 그 기적이 우리 안에 남겨진다라는 것은 포도주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돌보는 마음이 남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자라고 또 자라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이제 관상을 할 때 이 물을 채우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 감당해야 합니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웃기죠?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바빠 죽겠고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포도주를 빌리러도 가야죠. 왜 거기다 물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내 시간도 없고, 내 일할 일꾼들이 지금 포도주 떨어졌어요, 집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빨리 뛰어가서 옆집이든 뭐 저 마을이든 달려가서 물통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포도주를 빌려오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박혀 있고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거기에 엉뚱하게 이 지금 포도주를 빌리러 가야 할 이 통으로 거기다 물을 지금 붓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하라고 해서. 좀 엉뚱한 일처럼 보여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와 수습을 하고 뭐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하시는 게 기도하고 조금 더 사랑하라고 만약에 청하셨다면 우린 당장 지금 이 급박한 시기에 기도하고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 지금 이 급박한 시기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거 막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지. 그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물을 채워야 하는 시간, 당신을 믿고 또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는 시간, 물을 또 붓고 또 붓고, 꽤 큰 통이거든요. 120리터. 또 붓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이게 기적에 참여하는, 우리를 더 깊게 기적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관상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물을 붓고 또 부어야 하는, 정말 더 사랑하고 내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한 목소리를 거슬러서 더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또 우리 편에서 당신을 떠올리고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견뎌야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 특별한 이 체험에 참여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그 첫 번째 기적에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보편 지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차례 했으니까 우리 이제 사도신경부터 해서 쭉 해서 우리 두 번째 단 가나의 혼인잔치를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후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빛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야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10분쯤 있다가 우리 3시 20분에 미사 하실 분 같이 하겠습니다.